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4장부터 37장에 나오는 소망과 회복의 신탁의 말씀의 요약 및 결론 부분입니다. 에스겔서의 역사적 배경과 구조를 다시 한번 간단히 상기하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주전 59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대신에 시드기야를 왕위에 앉히고 난 다음에 여호야긴과 여러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에 끼어있던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2차 포로 때에 잡혀간 것이죠. 참고로 1차는 주전 605년에 일어났고 그때의 포로민 사이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3차 유대인 포로, 유대가 바벨론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마침내 파괴가 되고 난 그때 주전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의 많은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을 때 그때가 3차입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는 멸망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에스겔이 2차의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오고 난 지 5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그의 사명은 바벨론에 잡혀온 유다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1장부터 24장의 내용은 예루살렘이 아직 멸망하기 이전의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아서 파괴될 것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4장까지의 내용의 주요 그 핵심 주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25장부터 32장에서는 열방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7 나라들에 대해서 신탁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7 나라 완전수로 모든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33장이 에스겔 메시지의 전환점이 됩니다.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파괴되었다라는 그 소식이 33장에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명하신 대로 선포한 대로 예루살렘이 파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을 연단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34장에서 48장에서는 그 메시지의 주제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입니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언약에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그리고 행하실 것을 약속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한 지도자를 목자로 세우셔서 회복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도자의 회복인 것이죠. 35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땅의 회복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36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새롭게 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지도자도 땅도 백성도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37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메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러한 이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비록 멸망한 나라이고 죽어서 장사된 지 오래된 모습처럼 절대로 세워질 소망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나라의 회복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34장부터 37장까지 이 모든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요약하는 것이요, 또한 요약일 뿐만 아니라 38장과 3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처리의 말씀을 거쳐서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나오는 새롭고 영광스러운 성소의 환상을 이어주는 그런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러한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그 기능, 여태까지 회복에 대한 말씀의 요약이고, 또 40장부터 48장까지에 나오는 그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에 대한 그 비전을 이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이다라고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하나됨입니다. 유니티, 하나됨, 연합. 오늘 본문에는 하나됨, 하나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10번 등장합니다. 즉 오랫동안 분열되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로 다시 연합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애초에 이스라엘은 통일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통일국가였던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두 나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주전 약 930년경입니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남유다 왕국과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그렇게 나뉘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둘째 아들의 지파로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력한 지파였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종종 에브라임이라고 그렇게 언급되곤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현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막대기 2개를 가지고 한쪽에는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다른 쪽에는 요셉과 그의 그짝 이스라엘, 즉 에브라임의 그 족속에 대해서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적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둘을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왕국과 북왕국을 다시 하나의 통일된 왕국으로 회복하실 것이고, 그 나라는 다시는 나누이거나 분열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스겔 시대의 이 시점에서 이미 350년 이상이나 오랫동안 분열된 두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는 평화협정을 맺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연합회를 구성하자 하는 그런 결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이 2개의 막대기가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사역으로 이루실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시는데, 여러 나라로 잡혀간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그곳에서 인도하시고 그들을 사방에서 모으실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모든 산 곧 여호와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고 한 임금이 다스리게 할 것을 말씀합니다.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이 애초에 둘로 분열된 것은 르호보암 왕의 그 억압과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그러한 폭정의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군림하고 억압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고 백성을 목자와 같이 돌보는 그러한 왕을 세우심으로 영원한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분열될 때에 여호와의 성전도 분리가 되는 결과를 낳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대신에 자신들의 땅에 단과 브엘세바라는 두 곳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제단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고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26절에 하나님께서는 한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소를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인 것이죠.
24절에서 28절 말씀에 우리가 보면 반복되어 강조되는 단어는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한 임금 아래에 한 민족을 세우시고 그로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이제는 깨어지지 않고 어긋나지 않는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세우시겠다 약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소가 그 백성 가운데에 영원히 있으므로 27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에 영원히 거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 말씀의 요약은 세 가지 단어로 축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됨, 곧 연합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연합을 이루실 것인데 그 연합은 사람의 손과 노력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손과 능력으로 이루시는 전혀 새로운 영적인 연합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의 연합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마음에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연합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의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목자가 되게 하실 것이요, 백성은 그래서 그 왕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준수하고 율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왕의 보호 아래, 왕의 다스림 아래 그들이 화평을 누릴 것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가운데에 성소를 세우셔서 거룩한 그러한 예배 장소를 세우셔서 영원히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일어나게 될 때에 28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드러날 것이고 열방이 여호와의 구원을,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그럼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과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약속과 선포가 성취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백성으로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사모해야 할 것인가를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단어로 요약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같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한 백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하여서, 교회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런데 13절과 14절에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우리 13절 14절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라 말씀합니다. 아까 12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다른 믿는 자들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당시에 가장 반목적이고 가장 구별이 심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그것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서로 막혀진 담을 허셨다. 그 안에 모든 구별과 구분, 차별, 모든 미움 이런 것들을 허물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 모든 배경,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가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15절에 모든 믿는 자들이 이전에는 세상의 잣대와 기준으로 서로 분열되고 나뉘고 다투고 분쟁하고 이기심을 가지고 서로 자신의 것들을 위하여 싸웠다면 이제는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한 세 사람이라는 것은 새로운 한 인류, 새로운 한 민족을 만드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이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가지는 유일한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은 그러므로 어떠한 담도 세우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있는 담도 허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배경이 어떠한지, 출신이 어떠한지, 자신의 그 남녀노소의 그런 어떤 모습, 빈부고하의 차별, 나의 성향, 심지어는 정치 성향, 이런 것들도 담이 허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담을 우리는 다 예수께서 허물어뜨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그 몸 안에서 어떠한 모양의 담도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허무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 거룩한 자들은 우리가 성도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성도입니다. 거룩한 자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의 토대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합의 토대이고 기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배경이나 사람들의 나누는 모든 기준들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는 다 무너져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호하는 것, 자신의 가치관, 감정, 성향도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하나됨에 있어서 걸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와 동일한 시민, 권속으로 삼으신 그 연합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물론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 난 어떤 성향은 싫고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마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연합,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연합과 하나됨이 경시되어져 가는 이 세대에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로 한 세 사람을 만드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연합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그 마음과 삶의 중심이 된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종임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께 기꺼이 자신의 모든 생각과 사상과 이념 그리고 모든 가치까지도 복종하여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된 모습으로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성도가 추구해야 될 연합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이 연합된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께 심각하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도대체가 교회가 이제는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는 마음에 드는 신앙 공동체를 찾을 때까지 교회에 안 나갈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 예전엔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러죠.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래서 가나안 교회. 그리고요, 또 온라인 교인들이 요즘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됐지, 왜 교회 굳이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지. 물론 교회 공동체로 인하여서 실망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상처가 되고 힘이 어려우면 그러한 생각까지 했겠는가라고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 우리는 순종하고 그 그리스도의 그 뜻과 하나님의 이루실 그 완전한 그 교회를 아름다운 신부로 주께서 만드실 그날을 소망으로 삼으며 주님 앞에서 여전히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하여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합의 기초가 되는 것은 신앙 공동체 자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눈에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에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온전하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완전하고 영원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그리고 교인들을 만들어가고 계심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우리는 서로 용납하는 가운데에 서로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고 내가 용납하고 내가 그 공동체를 세울 때에 하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 또한 교회에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전, 성소의 개념을 오늘날에는 단지 어떤 교회 빌딩의 한 전신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 특히 구약 시대의 성전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예배드리는 장소 그 정도의 그런 개념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귀중하고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성전의 개념과 의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소이고 그러한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에 영속적으로 그렇게 거주하는 것은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까지나 일시적이었고 일시적으로 경험할 뿐이었고 영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언약에 대한 전통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7절에도 그러한 언약적인 표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너희에겐 특별한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인도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도 그러므로 나만 섬기는, 여호와만 섬기는 그러한 특별한 백성,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로 삼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그러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19장부터 24장까지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언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25장부터 보면 굉장히 지루해지죠. 성막을 어떻게 짓고 무엇을 어떻게 만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여러분 지루하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였을 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에 영속적으로 거주하리라, 내가 거주할 성막을 만들라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장부터 39장까지는 성막을 제작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성막이 다 완성된 다음에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막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임하고 빽빽한 구름으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거주하심을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 보인 것이죠. 내가 너희와 이제는 함께 거주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상징인 것이죠. 그때의 성막은 이동 가능한 천막 형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 성막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성전이 언제입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성전을 건축한 내용입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의 건축의 내용은 약간 좀 더 우리가 그 의미를 또 더 다른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은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건축물로서 영속성과 안정감을 상징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의 강조점이었다면 솔로몬의 성전의 강조점은 그전과 비교해 볼 때에 영속적이고 또한 안정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여호와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적절한 상징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에스겔서에도 성전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 40장에서 48장에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는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보여줍니다. 에스겔서에서 우리에게 더욱더 강조해주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외하는 그러한 장소로서 성소로서의 그러한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28절 말씀에 내 성소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그 장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앞에서 경외하는 그러한 의미가 강조되어 있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 가운데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모습,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28절에 열국이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성전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모든 것들을 그 자신 안에서 그리고 자신의 사역 안에서 다 이루셨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임재의 그 성막,
모세가 지었던 그 성막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거한다라는 말은 성막을 치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성막의 그 모습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요, 그의 예수 안에서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봉헌되었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안에 빽빽히 임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를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할 때에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 영광이 어떤 눈에 보이는 이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성전으로서 솔로몬의 성전처럼 영속성과 안정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파괴가 되었습니다. 영원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후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합니다. 자기 몸으로 세우실 성전을 가리킨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몸으로 세우신 성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건물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닌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영원하고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믿는 모든 우리들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거하게 하시고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이루실 참된 성전이 어떤 모습인가? 바로 에베소서,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말씀, 곧 성도들, 거룩하게 된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러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믿는 자들이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세대에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이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각 지역 교회들이 또 모여서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성전인 것이죠. 그 교회의 모임, 그 성도들의 모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을 생추어리라고 부르죠. 이 자리 자체가 생추어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생추어리의 그 벽돌이 되는 것이고, 우리 이 모임이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시간과 장소가 성도들의 예배의 모임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난 나 혼자 예배 드려도 된다는 것이 성립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성도들 각 사람 믿는 자들, 여러분 보면 뭐 부족한 거 많고요, 못난 거 많고요, 마음에 안 드는 거 많고요, 싫은 거 많습니다. 저에게 많이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근데요,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성향이, 성품이, 행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믿음의 지체라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도와 함께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도와 함께, 여기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복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용납하고 받아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또한 그 성도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연합의 예배를 거룩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예배 올 때마다 오늘도 예배 시작됐으니까 그냥 시작하자 이게 아니라요, 우리의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 이 시간, 이 순간에 하나님도 그 성막의 빽빽한 구름으로 영광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솔로몬 성전의 영광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주의 백성들이 모인 이 자리에 주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고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들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여러분 승리하면 여러분 삶에 승리합니다. 예배 가운데에 악한 것들이 쫓겨가고 결박들이 끊어지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우리는 뿌리로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참되고 유일한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들, 모든 권위는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기준을 거기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주권, 그것을 부정하는 자들하고는 물론 우리가 연합해야 되지만 아무나하고 연합하거나 타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떤 그것을 주문으로 예배 가운데에 이렇게 하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믿는 바 진리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는 고백은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이고, 이런 고백에서 벗어나는 고백을 하는 믿는 자들하고는 연합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고 그들하고는 예배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게 사도신경의 고백이에요. 그 이외에 우리는 또한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붙들고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리이고 또한 신앙의 삶의 원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것을 비추어서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 것을 보는 것이요,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물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따르지 아니하는 복음주의적인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틀렸다가 아니라 우리는 존중해주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더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다라고 믿는 것이지, 복음주의 안에서 똑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 성경의 해석이 좀 다르고 어떤 진리의 해석이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은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따르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왕이라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시라는 것은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목자와 같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가 나의 왕이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신데, 나의 삶의 주관자이신데, 그가 나의 선한 목자이신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앞에서 주께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자기 백성을, 자기 돌보시는 양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저는 시편 23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말씀과 함께 마지막 6절 마지막 말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잘하지 못한지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목자시요, 내가 선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열매가 나를 따르리니 내가 가는 곳에 나를 따라오게 하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하신 이 은혜와 복은 그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좀 노력하면 된다가 아니라요,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의 사람이라면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이기에 서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요, 자신을 낮춰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이시기 때문에 함께 구별된 백성으로서 함께 연합하여 주님을 섬기면서 서로 자라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구별된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요, 주 예수께서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힘을 다하여 쫓아가면 하나님은 그 주님의 백성의 삶에 지금은 안 그런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주께 소망을 두고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충만하여서 우리는 또한 이 주님을 전하기를 힘쓰는 풍성한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주의 성도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